5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하나님이 빚으신 최적기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삶을 뒤흔드는 큰 사건보다 끝이 안 보이는 지루한 시간에 무너집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움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버티며 마음을 다잡고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냅니다. 오히려 그때 더 힘을 내보기도 합니다. 밤새워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정말 지치게 만드는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해도 상황은 그대로이고 억울한 일은 풀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내 삶만 딱 어느 시점에서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들.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길고 지루한 침묵의 시간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요셉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을 나갔고 그의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희망이 사라진 자리, 지독한 침묵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창세기 41장이 시작됩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요셉은 감옥에서 다시 2년을 보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제와 같은 감옥, 어제와 같은 절망,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의 장소가 의외입니다. 하나님은 감옥 안에 요셉을 먼저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왕궁에 있는 바로를 먼저 흔드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왕궁에서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 눈 앞에서만 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환경이 바뀌고 내 감옥문이 열려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형편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로는 두 개의 꿈을 꿉니다. 그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진 암소 7이 올라오고 그 뒤를 따라 흉하고 파리한 암소 7이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진 소들을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7이 나오는데 동풍의 마른 가느다란 7 이삭이 좋은 이삭들을 삼켜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이었고 소와 곡식은 나라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로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그 누구도 바로의 마음을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아무런 해석도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어떤 해석도 바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거나 그의 깊은 두려움을 잠재울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애굽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지혜와 학문, 점술과 해몽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순간 그 모든 지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지혜가 바닥나고 왕궁의 번민이 깊어졌을 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입을 엽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2년 만에 비로소 요셉이 기억난 것입니다. 참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살 길이 열리자마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감옥에서 함께했던 시간도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모두 잊었습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내 수고를 잊고, 내 눈물을 잊고, 내 존재마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놓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무심한 인간의 기억조차 사용하셔서 가장 정확한 순간에 잊혀졌던 요셉을 애굽의 한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14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2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길고 지루한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모든 흐름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어제까지 감옥의 죄수였던 사람이 이제는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처지가 나아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그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도, 환경이 가로막고 있어도, 사람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말은 요셉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의 능력을 증명해서 단번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요셉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요셉은 감옥에서 막 나온 히브리 죄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애굽의 왕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왕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거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요셉은 자신의 꿈을 철없이 자랑하며 형들 위에 서고 싶어 했던 철부지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침묵의 시간, 아니 17살 소년에서부터 30살 청년이 되기까지 종살이와 감옥살이로 이어졌던 13년간의 낮아짐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의 교만을 깎아내시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만 남도록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기다림의 시간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상황을 빨리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답답한 현실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상황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요셉의 환경만 바꾸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요셉이라는 사람을 빚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자랑하던 사람에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래서 요셉은 왕 앞에서도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도 설명되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만을 깎아내시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무너뜨리시며 마침내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의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며 나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눈앞의 환경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낮아짐과 침묵의 시간을 지나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